겉사람이 후패해야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참 느낌이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선배님들로부터 늘 들었던 얘기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래.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목회를 알겠다 그래. 더 깊은 분들은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이제 목회를 좀 알겠다 이래. 또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젊을 때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어라. 청춘을 바쳐라.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젊은 것들이 힘다해서 충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우리 교도 보니까요, 권사님만 되면 줘라. 힘이 딸려가지고 새벽에 내가 이렇게 설교 돌아다녀 보면 졸고 있는 권사님을 볼 때 짠한 마음도 들지만은 배신감 있잖아. 배신감. 열심히 기도한 줄 알았더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외 가 있을 때는 영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을 쭉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거든, 카메라가. 근데 내가 이제 앞에서 볼 때는 다 예배를 잘 드린 줄 알았는데 영상으로 옆에 잡아주니까 졸고 있는 거야. 진짜 비행기 타고 오고 싶었어. 그 배신감.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졸고 있는 거야. 카메라가 들이 딱 됐을 때 여전히 그 모습. 어쩌다 한 번 졸았는데 카메라가 잡았다. 아니, 당신 실력이 그거야. 우리 직원들 때 맨날 하는 말이 평상시에는 잘 돌아가다가 목사님이 딱 왔는데 그때 뭐 음식 떨어졌다는 거야. 뻥치지 마. 그것이 니들의 실력이야. 젊을 때 그들이 기도의 용사가 돼주면 너무너무 힘을 얻겠더라고요. 어른들은 주여 삼창하자 그래도 주여 삼창하다가 갈비가 부러지고 목에 막 피가 나오고, 그리고 또 주여 삼창 기도하고 나면 며칠 알아 누워야 됐다. 근데 이 젊은 것들은 나를 새도 까딱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일에 힘을 쓰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게, 그래도 우리 여기는 샬롬 스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반강제적으로 매가지를 잡아다가 앉혀놓으니까 그러지, 저놈들이 이제 매가지를 뿌리칠 나이가 되잖아요. 안 온다고. 여기 청년들이 안 오잖아요. 여기 게임은 거북목이 될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거북목이 얼마나 이러고 있어버리니까. 옛날에는 주로 허리였다 그래, 우리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지금은 다 목이 돼, 목. 왜냐하면 날마다 이러고 있으니까. 날마다 이러고 있으니까. 날마다. 우리 권사님들도요, 나랑 대화하다가도 평입니다. 거의 평. 내가 봤을 때. 너는 안 그러냐? 난 더 심하죠. 저는 모든 이 카톡 소리를 다 무음으로 했어. 무음으로. 톡톡톡톡.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무음이 됐으니까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습관 돼가지고 계속 장애야, 장애. 게임은 날 새기로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기도까지 해버리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얼굴에 주름 하나가 없는데 기도까지 해서 영빨까지 붙어버리면 당할 자가 없지요. 근데 얼굴 예쁜 것들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화장 지워질까 봐서 울지도 않아. 이러느라고 울지를 못해. 울어버리면 귀신 돼버리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야. 오늘 말씀 어렵지 않아.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고는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 여기서 낡아지다는 말이 부패하다, 소모되다, 쇠약해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은 아주 오래도록 썩어 문드러진다는 의미의 후패라는 말을 써. 후패한다. 이 후패란 말이 뭐냐?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이 썩어 문드러진 인생아,
썩어 문드러질 인생을 부르셔서 많이 썼죠. 이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말이에요. 썩어 문드러질 인생아. 썩어 문드러진다는 의미에 후패한다. 이것이 이제 낡아진다로 번역이 됐는데, 약해, 낡아진다, 약해져 버렸어. 썩어 문드러진다로 써야 되는데 후패한다. 것이 후패하고 썩어질 때 속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낡아진다, 후패한다는 것은 조금 안 좋아진 상태가 아니고 완전한 패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몸뚱아리 겉사람은 완전히 만신창이죠.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흔적, 이 흔적이 뭘까? 저는 감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깜빵 생활을 했습니다. 골병입니다.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아시잖아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 바울이 죽지 않고는 금식 식음을 전폐해버린 사람들, 수도 없는 위협, 신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조금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패배해버린, 완전히 이 몸뚱아리는 어디 하나 썩한 곳이 없는 너덜너덜 돼버린 상태. 찌르면 아파. 너무 골병 들어서, 너무 많이 굶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못 먹어서 젖병 걸렸다고. 젖병 들어서 몸이 작다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몽둥이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잘근잘근 밟아서 바삭바삭 가루를 만들어버린 상태야.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겉사람이 후패 썩어 문드러져 아직 짝대기로 몽댕이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썩한 곳이 한 곳이 없는 내 인생, 뭘 하려고 그래도 이길 수 없는 상태, 사방이 위험이고 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 안 죽으면 자기들도 밥 안 먹겠다 그래. 아니 나하고 지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주변에 돕는 사람은 없고 괴롭히는 사람만, 대적만, 백윤영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천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입니다. 너덜너덜하게 돼버리니까 속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래 인간은 영이 육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육이 힘이 셀 때는 영을 끌고 가버립니다. 육의 소욕이 너무 강력해서 영의 소욕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영이 뭐라고 말해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요. 여러분, 젊을 때 정력이 충만하죠, 남자분들.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전부 다 가버린 분이 대부분이시고, 정력이 충만해요. 성적 욕구가 넘쳐납니다. 앉아있으면 음란한 생각이 찾아와요. 어떻게 영혼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앉아있으면 음란한 생각뿐이고, 예쁜 여자만 싹 지나가 버리면 벌써부터 음욕이 충만해져서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음욕이 충만해가지고 남자만 보면 침 흘리는 분들이 많아. 어떻게 남자 앞에 잘 보이려고 아주 걸음 걸 때도 아주 요상하게 뭐 남자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샥 이러고 막 아주 나도 아주 별짓거리를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 남자만 보면 막, 저런 남자랑 살아봤으면 좋겠다. 막 근육만 나오면, 저 남자 품에 안겨보면 좋겠다. 정력이, 성욕이 충만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충만해요. 앉아있으면 이 음란한 생각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영혼이 새로워지겠냐고요. 오히려 그때마다 영혼이 피폐해지는 느낌이죠.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뭔가 그 육적인 그 예쁨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새로워지겠냐 그 말이야. 이쪽만 조금 손을 봐버리면 거의 내가 TV 나갈 만한 거의 이 배우 수준인데 이쪽이 약간 더 꺼져버렸네. 여기를 약간 더 바람을 착 넣어. 여기를 약간 더 탁 여기 눈썹을 위로 착 올려. 온통 그 생각뿐이고 거울만 쳐다보고 날마다 아니 날마다 이 보수공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또 거울 펴놓고 아버지 또 주여 아니 이러고 옷을 입어도 주름이 갈까 봐서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멋을 부리니까. 그래서요 양복 같은 거 바지 입고 와가지고 기도 한참 하고 있다가 왜 양복 구멍 나면 안 되는데 다시 일어나 다시 또 털고 다시 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30분 간격으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더래. 싫어요. 왜 나중에 둘이 결혼을 했는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바지 주름 덮어질까 봐서 30분 안 젊을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 안에 음욕이 정욕이 육적인 욕구가 육신의 힘이 너무 셉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육신이 썩어 문드러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육신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육신이 골병이 들었어요. 정력이 1도 없어요. 장어를 아무리 때려 먹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어떤 여자도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떤 남자도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집에 같이 사는 여인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옷을 벗고 지나가도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지나갔는가?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소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 성욕도 없고 어떤 하고 싶은 뭔 소원도 없고 다 사라져 버렸어. 그때 말씀과 기도 외에 무엇을 하겠나요?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 귀가 안 들려.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 안 들려. 뭐라고 하냐? 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귀가 안 들려버려요. 그래서 대화도 못해 같이. 말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 그래서 자기 말할 때만 온갖 힘을 다해서 말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자기 할 때, 자기 순서할 때만 깨어있고 다 자. 음식도 단번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소처럼 하루 종일 암주나 조금만 밥 더 먹으면 끌끌 대니까 어디 식도락 클럽 하기도 어렵고 맷돌이 다 나갔어. 이미 맷돌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빨들이 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불려서 넘기는 수준이니까 어디를 다니면서 막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할렐루야,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성욕도 없고 아무 소원. 뭔 말하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귀가 안 들려보니까 에이 해가지고 했단께 아니 이거 한두 번이 계속 왜 오늘 기도회를 한다는데 왜 서서히 자기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 오라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예배 빠지겠습니까?
성령님과 교통, 교제 외에 뭘 할 수 있겠나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끝났네요. 대화가 안 되네요. 소통이 안 되네요. 말할 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네요. 그나마 부인 남아 있었는데 서로 부인하고 나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두 번 물어봤더니 부인이 때려버리네요. 깝깝해 죽겠네. 아주 그냥 좀 지나니까 자고 있다고 때려버리네요. 죽지도 않고 눈을 또 떴다고. 그 옛날에는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맞는데 요즘에는 자고 있다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멍들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 제가 지금 나이 드는 분들을 비아냥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설교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으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이 드신 어른 목사님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나이 드니까 목회가 뭔지 알겠다 그래.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말씀이 깊어진다 그래. 어떤 분은 보청기를 끼는데 잠시 말할 때만 끼고 평상시에는 빼놔버려. 사람들이 뭔 말하는데 전혀 안 들리는, 자기가 안 들리는데. 근데 뭔 말을 좀 하려면 잠시 끼었다가 하고 나머지 빼놔버려. 그러니까 부인이 뭔 잔소리를 하는지 뭐 아무 소리 그냥 다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젊고 고운 날은 어떻습니까? 젊고 고운 날, 잘 나가는 날, 예쁜 날. 사방에서 전화가 오죠. 최고의 자리를 보장하죠. 다 재미있는 곳이죠. 그리고 잘 나가니까 차도 좋은 놈 빼놨죠. 차가 늘 말해. 주인님, 나는 달리고 싶습니다. G80, G90 어마어마한 차들이거든요. 다 뭐 우리가 지금 그랜저 뭐 옛날에 진짜 시골에서 그랜저 타면 사장 꿈이 뭐예요? 그랜저 타려고.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 보면요, 다 거의 젊은이들 거의 다 그랜저 타고 다녀. 그런데 그 좋은 차를 다 주차장에 해놨는데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나 타니까 이 차가 늘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젊고 좋은 날, 예쁘고 강력할 때 헌신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들은 그럴 수가 없어. 바빠 사방에서 나를 부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르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온 거예요 지금? 마룻바닥에 왔어요. 근데 참 놀랍게 젊은데 예쁜데 잘생겼는데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이렇게 벌건 대낮에 기도에 오셨어.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계셔. 교회 가보면 대부분 그냥 쪼그라든 분들일 때가 많은데 진짜 저분은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아주 대단하게 생기셨는데 그분이 이 헌신하고 있을 때가 있어. 어떤 뭐 일하고 있을 때가 있어. 어떤 분들이냐? 아픈 자들, 고난을 받은 자들, 돈이 없는 자들, 돈이 싹 묶여서 오갈 데 없는 자들. 왜 감옥에서 주를 깊이 만납니까? 왜 감옥에서 주를 깊이 만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감옥 가서도 주를 깊이 못 만난 인간은 소망이 없어. 그런데 많은 경우는 감옥에 가서 주를 깊이 만나. 왜? 그야말로 패배자야. 패배자. 식구들도 버려버렸고 심지어는 면회도 온 사람이 없어. 아들도 버려버렸고 딸도 버려버렸고 다 버려버렸어. 아버지 아니래. 남편 아니래. 검찰 전화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 그러니까 명치금도 팬티 한 장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야말로 패배자가 됐어. 이 패배자가 결국은 어떤 간증을 하느냐? 주님 만난 간증을 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원치 않지만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의 때에는 육적인 쾌락의 욕구가 사라집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성욕이 충만해집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야 산낙지가 먹고 싶어야 이래요? 엄마가 또 꿈틀 때는 산낙지 한 3마리 먹으면 좋겠다. 이건 우울증 환자지 이미.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떤 육적인 욕구가 살아나냐고요. 고난의 때에는 여행도 갈 마음이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돈이 없으니까 만난 것도 먹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합니다. 원망합니다. 성질 냅니다. 별짓거리 다 해봅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습니다. 올 데도 없습니다. 누구도 내게 관심도 없습니다. 내게 부인에게 돈을 줄 때는 그나마 부인이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돈벌이도 끝났습니다. 남자로서의 기능도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핍박을 받을 때, 욕을 먹을 때 기도가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집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 들었는데 깊어지지 않아. 나이 들었는데 깊어지지 않고 나이 들었는데 기도가 안 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깊어지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계속 겉사람 치장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집사님 때보다 권사님 때 깊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됐는데도 삐치고 털어지고 속이 없고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을 하지를 않아. 왜 그럴까? 지금도 겉사람 치장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어지라고 얼굴을 늙게 만들어 버렸는데, 깊어지라고 돈벌이 끊었는데, 하도 직장해서 이제는 직장 끝냈는데 지금도 깊어지지 않네요. 지금도 교회에서 삐치고 토라지네요. 삐치고 토라지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샬롬스쿨 초등부 애들 밥 안 먹을 거예요. 싫어요. 그런데 지금 머리가 지금 백발되시고 혼산되셔가지고 싫어요. 안 먹어. 목사님 미워. 싫어. 정말 싫어. 뭡니까? 쥐가 좋을 때는 푹신했다. 왜 그럴까? 겉사람 치장해. 부르는 곳이 없는데요, 계속 스케줄을 늘려가요. 부르는 곳이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 스케줄을. 뭐다냐, 만나자, 밥 먹자. 근데 가서 상처받고 돌아옵니다. 안 예쁜데 계속 예뻐지려 합니다. 여러분, 예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 그냥 우리 교인들 나보고 내가 맨날 예쁜 얘기할 때 이렇게 흥분하니까 목사님은 예쁜 여자한테 버림받았냐 그러더라. 니나 버림받은 생각해. 뭐 나한테 갑자기 왜 그래 그 소리를. 아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쁜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예뻐. 그냥 여러분 저기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안 예쁘세요? 아야 너는 쌍꺼풀 좀 해야 쓰겠다. 너는 코 좀 세워라. 화장 좀 해라. 아야 못 쓰겠다. 이럽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뻐.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안 예뻐져. 사진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
그러면 이제 안 예뻐지면 뭐 하는 겁니까? 속 사람으로 승부를 내야 되거든요. 속 사람으로. 이제 얼굴이 소망이 없어졌어. 몸매가 끝나버렸어. 아무 별짓거리 다 해도 애 셋 낳고 애 둘 나니까 그 살이 감출 수가 없어. 어떤 분은 그럼을 빼가지고 다시 가슴에다 올리고 빼가지고 또 한다고 하던데 그거 돈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뭘 해도 안 예뻐. 삐치면 더 안 예쁘고. 그때는 뭘로 해야 됩니까? 속사람으로. 그래서 암 단어라는 암 한 번만 걸려도 그분이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나는 암 수술하러 가면서 화장하고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근데 나이롱 교통사고 다쳐가지고 보험 넣어놨으니까 이번에 쓰겠다, 이런 사람은 화장하고 갑니다.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육적인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다 내려놔 버리더라고요. 그때 깊어지더라고요. 돈도 안 되는데 계속 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벌어질 때는 돈이 일합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봐도 돈벌이가 현찮습니다. 그때는 속사람으로, 영역으로, 인격으로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이것들이 돈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무시 안 받으려고 돈 벌러 다니고 돈 합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앉아있을 때마다 돈 하면 여러분 듣기 좋던가요? 할머니가 돈에 빠삭하게 불어. 어디다 투자하면 돈 500씩 남길 수 있어. 투자하면 한 1,000만 원 벌어. 할머니 권사님이. 좀 끔찍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로 변장한 그 사기단 아닙니까? 선교지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서 뒤집어집니다. 왜 그래요? 것이 후패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후지기 때문에. 악기가 없어. 악기가 없으니까 찬송을 대충 부르겠어요? 목청껏 부르겠어요? 제가 여기 인도할 때 약간 천천히 불러도 시험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오늘 상당히 저를 받쳐주는 우리 김민 집사가 마이크가 배터리가 없으니까 바로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악기가 없으니까 어때요? 목청껏 부릅니다. 악기가 없으니까 목청껏 부릅니다. 방송실이 없으니까 애워서 부릅니다.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보통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하고 해주는데 아무도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진짜 기도합니다. 내가 진짜로 찬송을 부릅니다. 방송실이 없으니까 애워서 불렀습니다. 겉이 후패해지니까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후패해지는 것. 진짜 여러분, 겉으로 주름이 늘어가는 것. 여러분, 그거 실패 아닙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져 버린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때 할 일이 뭡니까? 후패해지니까, 문드러져 버리니까, 다 망해버리니까 만날 사람 없고 오라는 사람 없고 여행도 가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살을 쫙 빼고 빨래판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입는 양복을 쫙 입고 여기 나타나면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다. 여러분 이러실래요? 이왕이면 예쁜 몸매면 좋겠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목사가 말씀이 깊어져야지. 왔다 우리 목사님이 아주 콧날도 오똑해지시고 뱃살을 빼셨더라니까. 대학생 몸매로 돌아갔다고 안 하냐? 그럼 우리 한지연 제 아내가 여보 나 당신이랑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럴까요? 진짜 웃어야 될 사람은 계속 안 웃고
나를 째려보고 있네. 참말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이게 은혜를 받고 돌이킬란가. 참말로 참 내가 이게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회장들의 감정을 많이 들어봤는데 회장들의 감정이 공통적이더라고요. 회장들, 기업 회장들 부도 나서 갈 곳이 없었대. 들어봤죠?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죠? 회장님들 안 만나보셨어요? 여기 회장님 없으세요 혹시? 부도 나서 갈 곳이 없었대. 그래서 어디 갔다 그래요? 기도원 갔다. 기도원 갔더니 뭐가 좋았다? 밥을 주고 잠을 재워줬다. 그래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잠자면서 뭐 했다? 기도했다. 잠자다가 기도하고 울다가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됐다? 회장님 됐다. 이런 감정 못 들어보셨어요? 나는 회장들은 그런 감정이 많더라고. 항상 망했대. 그 애터미 아시죠? 애터미 요즘에 애터미 아주 그 애터미 또 모른 척 하시는 애터미 그 애터미 회장님 요즘에 감정을 많이 하는데 그분도 똑같은 감정이에요. 망했습니다. 거지됐습니다. 기도원 갔습니다. 엊그저께 가마치 동닭도 망했습니다. 없어집니다. 기도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했냐면 그냥 밥 얻어먹고 자고. 그래서 뭐 버스비 얼마, 밥값 얼마, 거기서 자고 먹고 하다가 회장님 됐대. 근데 이런 분이 계셔. 부도 났어. 갈 데 없어. 산으로 갔대. 산에 등산. 뭐 했다? 죽었다. 기도원으로 간 사람은 회장님 되셨고 산으로 간 사람은 유수의 죽음이 되어 나타났어. 이해되십니까? 잘근잘근 밟아버린 것 같을 때, 완전히 내 육신이 뭘 어떻게 해도 안 예쁠 때, 아무리 붕대로 칭칭 동여매도 내 몸매가 칙칙 퍼져 보일 때, 오라는 데도 없고 세워진 데도 없을 때, 그때가 뭐하는 때다? 내 속사람이 비로소 강력해진 때다. 그래서 육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쓴 시가 도전이 돼요. 저는요 일부러 몸을 확대하고 묘지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쁠 때가 있습니다. 얼굴로 승부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얼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딱 며칠 전이네요. 저희 방에 가족 사진을 봤는데 내 얼굴이 얼마나 빵빵하고 예쁘게 생겼는지, 여보 나 이때로 돌아가고 싶네. 아내가 마치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욕을 안 먹었습니다. 있었으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저도 남자인 저도 사진을 봤더니 얼굴 구석구석에다가 바람을 넣는 것 같아요. 팍팍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뭐 처리를 해놓으니까 얼굴에 티 하나가 없고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이때로 나도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청춘을 돌려달라고 세워라 아무리 얘기해도 세워라 말을 해다고 해도 세월은 말이 없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 안 들리고 드라마도 못 보고 불러준 데도 없고 사람도 갈 데가 없고 오직 한 곳은 환영하잖아요. 교회. 그곳에 와서 뭘로 승부해야 된다? 속사람으로 승부해야 된다. 회장님들이 부도 나서 산으로 가면 자살해서 죽음이 되지만 기도원으로 가면 속사람이 강력해져서 회장님 되더라. 우리 노래 한번 하실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망하고 항상 부르는 노래입니다. 세상에 방황한 나 주님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졌지.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해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고도 눈이 못 위로받기 원하니 이 죄인의 옛동안 예수께서 못 자고 사랑해서 나를 버리시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는 올 한 해 폭발적인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벌써 1년이 됐네요. 우리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첫눈이 내려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후반부에 사역을 다 줄였습니다. 왜냐? 첫 체험관을 건축하고 우리가 추가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 지점장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서 규정이 바뀌었네요. 대출 불가합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게 됐어요. 돈 떨어지니까 갈 데가 없어요. 최대한 행사를 줄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마음이 없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다. 말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밀린 성령론을 정리하게 됐네요. 참 제가 분주하게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역시 또 미뤘을 것인데 줄이고 만날 사람 없고 내 마음이 잡잡해지니까 성령님밖에 없구나. 평상시에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오 집사님만 찾다가 다 그분들이 떠나고 그분들이 내게 어떤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할 때 성령님밖에 없구나. 다 나보고 웃어. 다 웃는데 목사님 이러는데 전혀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미소야. 죽었어요. 이런 느낌이 있잖아. 기분이 다운된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 읽는 성경, 다른 쪽이 보입니다. 가라앉은 상태에서 보는 말씀, 다른 쪽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수술실에 눕히고 돌아서 나오는데 참 눈물이 쏟아지더라. 아내에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라 그러고 저는 6층 계단에서 홀로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기도는 지금껏 제가 항상 기쁨이 넘칠 때 했던 기도와 달라. 속에서 올라오는 그 무엇. 저는 절대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인들한테 고난이 오기를 위해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와요. 역시 고난 앞에 속사람은 강해지더라. 육은 후패하고.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아픈데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뽀뽀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역시 고난이 생기니까 육의 사람은 죽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다 내려놓게 된다. 원래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들 찾아오는데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찾아올 사람 없고 만날 사람 없고 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패배자가 된 순간 어찌할 수 없어. 내가 능력이 있다면 아버지를 고쳤을 것이고, 능력이 있다면 그 교인한테 돈을 한 번 더 줬을 것이고, 또 어제는 갈비뼈가 4개 5개 나간 우리 집사님을 문병하고 왔는데, 목사님 돌아나오면서 그 무력해진 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나, 패배자가 된 나, 그때 나오는 기도는 역시 다른 기도입니다. 교회적으로 겉이 피폐하지 않을 때, 패배자의 길을 가지 않을 때 다 장로님 하겠다고 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겉이 후패해지잖아요. 어제 어떤 교인이 나보고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 교회에서 일한다 그러면 안 한다 그럴 겁니다. 대놓고. 옛날 같으면 처리해버렸죠, 제가. 근데 그런 말을 하고 건가 이러면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겉이 후패하지 않고 화려하면 다 하겠다 그래. 그런데 겉이 후패해지면 누구도 안 한다 그래. 그때 진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건강해지고 탄탄해집니다. 바울은 육적으로 패배자가 되지 않았다면, 육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골병 들지 않았다면 예쁜 여인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눈이 똑바로 잘 보였다면, 또는 간질로도 말하는데 관질이 없었다면 역시 그도 육적으로 뭔가 한판 승부 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친 몸을 누일 가정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잘 나갔던 인생인데 완전히 육적으로 후지게 만들어버렸네요. 후패한 사람, 패배자 만들어버렸네요. 조금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 인생 패배자 만들어버렸네요. 완전히 거지 같은 인생 만들어버렸네요. 그래서 그가요, 갈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명을 향하여.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게 좋구나, 힘 빠지는 게 좋구나, 아프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은 아픈 것이 나쁘지 않구나. 대부분 깊은 것들이 언제 나왔어요? 아플 때 나왔어요. 진짜 멋진 노랫말도 부도 났을 때 나온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런 가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들은 일부러 그런 가사를 쓰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인생을 학대한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가야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난 여러분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알기에, 언제부턴가 나는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 진짜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을 볼 때요, 진짜 제가 존경하고 싶은 권사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가 요즘 이렇게 해서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그냥 제가 옛날에는 남성 중심의 목회를 했고 가정 중심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좀 귀주다 싶었는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여성인데 정말 든든하게 깊어지는 그 분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언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육적으로 후패해졌을 때. 건강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패배자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그 패배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시자고요. 그때 아무데도 갈 곳도 없으니까 예배 빠지시지 말자고요. 보통 이렇게 오전 집회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국가가 삶을 책임져 주든, 가실 곳이 없든, 아니면 엄청 잘 나가는 회장님이시든, 뭐 하여튼 오전 집회가 제가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속사람이 깊어질 때, 이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사실은 고생을 많이 안 하고 걷거든요.
시골에서 살았던 경험 얘기를 한 거지, 제가 그렇게 나무 껍질 벌어먹고 산 적은 없습니다. 비비 껍질 벗겨가지고 씹어 먹으면서 껌이 된다 이런 짓거리 안 했습니다. 연한 풀 그거 있잖아요, 삐삐라고 하잖아요. 그걸 한 주먹 씹어서 계속 씹으면 껌이 된다 이러면서 어렸을 때. 그런데 이만큼이라도 목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때마다 심하다 제 입장에서 큰 고난의 풍파를 만나게 하시고, 그때 잠시 멈추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고 뭔가를 결단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 훨씬 위대하신 여러분, 겉사람이 망하셨나요? 거울 볼 때마다 화가 나시나요? 어째 얼굴이 이렇게 생겨 먹어붙다냐? 집안을 볼 때 막 화가 나십니까? 소망 없잖아요. 우리 뭐 합니까? 기도합시다. 성령님 붙듭시다. 그래서 항상 보니까요, 성령에 붙들려서 세계 열방을 누비는 종들 보면 못생겼습니다. 안 그러시던가요? 세계 열방을 종들 보면요 진짜 못생겼습니다.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부흥사님들도요 처참한 삶을 사신 분들이었다. 짓밟힘을 당한 분들이. 거기서 뭐 한 겁니까? 속사람을 키운 겁니다. 겉사람이 화려하고는 절대 속사람은 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질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나는 우리가 지금 깊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깊어지기만 하면 다시 부흥은 옵니다. 다시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스토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뭔가 말씀으로 변화된 간정이 있어야지, 성령의 말씀에 겁을 붙들고 서야지. 어디서 백견의 얘기로 설교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왜 병원 신방 가서 그 수술을 들어갔으면 수술 때 나올 때까지 3시간 동안 같이 기도 못 해줬을까? 은퇴하신 큰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걸 후회하셨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교인들 몇천 명 어떻게 돌봐? 가서 기도해주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가족이 수술대에 올라가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수술 시작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준다면 그건 엄청난 위로이겠다. 고난만이 깊이 있는 사람을 만듭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패해진 인생, 망한 인생 절망하지 말고 이곳이 기도원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주님을 찾을 때 여기서 회장님도 되시고 대부흥사도 되시고 세계 열방을 누비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살리라고 일어나라. 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아게. 어둠 속에 일어나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불 좀 끄세요.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주